네,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마태복음 우리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어,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에서 가르치심을 다 마치셨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틀을 바꾸는 가르침이었다. 예. 그리고 그 틀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내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생각. 네. 제가 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어느 날 자리를 잡은 겁니다. 뭐냐면요. 뭔가를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뭐가 좀 이상하게 잘 안 되거나 꼬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인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그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딱 레스토랑에 가서 딱 맛있는 걸 먹고 와야겠다. 이제 계획을 딱 짜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경기도 이천까지 갔어요. 얼마나 설레고 재밌습니까? 근데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왜 문이 닫혔지? 아니 레스토랑이 크리스마스 날 보통 문 안 닫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성탄 전에 문을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약간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또 날이 되게 추웠어요.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처음 와본 동네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저기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검색해 보니까 근처에 무슨 피자집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자나 먹고 가자. 그 네, 그래서 그 미스터로 시작하는 피자집이 있는데 그때는 그 집 그때가 여러분 그때가 그 피자가 잘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공사한다고. 그래서 바로 근방에 있는 그 부대찌개 집에 가서 부대찌개를 먹고 씁쓸하게 이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먹었죠. 맛있게 먹었지만 내심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뭐야, 왜 문이 닫히고 왜 그럴까? 예, 그리고 이상하죠. 우리 청년들하고 어디 모처럼 나가면 특히 바닷가를 가면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자꾸 그런 일이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나는 뭔가 좀 그럴 수 있다. 내가 하는 거면 좀 안 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제 생각 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자리를 잡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되는 거죠. 저 자신이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면 잘 안 돼. 나는 안 돼. 뭔가 모르게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제가 이게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어느 날 발견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는
믿음으로 오히려 바꾸고 감사함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제가 당장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속초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직원하고 해서 8명이 갔다 왔는데, 저기 거기 되게 유명한 둘레길이 하나 있어요. 산책로, 해안 산책로, 속초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레길 지금 저기 공사하고 있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고 모래밭을 힘들게 걷고. 그리고 여러분 속초에 가면 속초 아이 그 있잖아요. 대관람. 자, 그거를 이제 밤에 타러 갔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봐. 이게 성수기랑 비수기랑 달라가지고 문이 닫혔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못 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저기 방파제에서 사진 찍고 놀고. 예. 그리고 되게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이제 딱 준비했는데 그날 또 쉬는 날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또 뭐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고, 나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재밌는 게 많고, 대관람차 밤에 타는 것보다 낮에 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낮에 타 재밌게 타고, 또 모래밭 힘들게 걸었지만 거기서 또 재미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제가 좀 찍어드리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고깃집 못 갔지만 고깃집 갔으면 아마 한 아주 좋은 데라서 아마 한 70만 원 나왔을 거예요. 8명이니까 소고기 비싼데 예약에 가려고 했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저기 뷔페 맛있게 먹고 리조트에서, 예, 그리고 잘 사용하고 또 남기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이번에 수련회가 참 힐링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5월달에 속초 또 가시는데 이제 아쉽다, 이틀은 더 자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가 내 삶 속에서 뭔가가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징크스처럼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틀이 되더라고요. 틀이 되면은 이게 기준이 딱 돼요. 예. 아니 어떤 분이 뭐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저기 뭡니까? 하필이면 저희 또 수련회 가는데 교회 일이 많았잖아요. 예, 두 분이 수술을 하시고 장례가 또 나고.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네. 벌써 이제 생각을 딱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죠?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니까 괜히 또 이게 또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시고 교회에 어려움을 줘서 못 가게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딱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다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틀을 깨고 보니까 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고, 장례식까지 저희가 마지막 날에 딱 다녀오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안 나갔으면은, 최근에 너무 이게 교회 일이 많고 하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좋았다, 참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우리의 틀과 생각을 복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적용하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이 틀의 생각에 갇혔으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금 조금 일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요셉이 아마 상처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되면은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만약에 상처가 남았으면 요셉이 형들을 아마 죽이거나 벌 주려고 아마 막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응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뭘 들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때 도망가거든요.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을 저 시므이가 지금 왕을 욕하는데 저주하는데 제가 저자를 칼로 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으로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분노가 가득했겠죠. 야, 저 시므이는 당장 죽여야 되겠다. 야, 나한테 막 왕이 나를 욕해? 응? 이러면서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저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자의 잘못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바울이 사실 좀 두 가지 약간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상처고 그 과거의 전적이잖아요. 이게 약간 컴플렉스일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니 이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니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이 듣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기 당한 일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렇던지 저렇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이거 참고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네.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 야, 드디어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써서 복음 전하자.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동료들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인정하지 않고요, 막 얼마나 이게 바울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히려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딱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틀이 바뀌어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틀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원망합니다. 자꾸 누구 탓을 해요. 자꾸 불평합니다. 불평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뭐냐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직장을 갔는데 기쁨이 없어. 학교를 갔는데 기쁨이 없어. 가정에 갔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에 왔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으로 정리되고 복음으로 딱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은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가정에 제가 가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게 우리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만나서 감사하다. 살아줘서 고맙고 어?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자녀들 야 어떻게 전 지금도 가끔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어떻게 이런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을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교회만 와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야 이게 바쁘고 힘든데도 그래도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책상 나르고 늦지 않고 주보 만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딱 담기고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때부터 진짜 복음을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론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엇을 바꾸는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의 틀을 완전히 바꿨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이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이 초대교회 때요. 왜 문제가 이 사람들은 군대도 못 가요. 왜냐 군인으로 징병하면 안 싸워. 안식일날 쉬어야 돼.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율법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헬라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언제 쳐들어왔냐? 안식일날 쳐들어온 거. 안식일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에서 야 우리가 안식일날 공격한다. 니네 근데 안식일 지켜야 된다며. 그럼 너희들 다 죽겠네. 한번 니네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날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죽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죽고 남은 자들이 피값은 치렀으니 이제 우리 싸우자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총 잡고 무기를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무기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지금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율법의 틀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엑스레이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엑스레이를 지난번에 우리 소유 둘째가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데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왜 찍죠? 어느 부위가 어떻게 썩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서 썩은 이가 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막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으면은 내 충치가 낫는 것처럼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틀들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야,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할게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너 지난번에 또 그랬지? 아, 죄송해요.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할게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틀을 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걸 바꾸셨죠? 종교의 틀을 바꾸셨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뭐가 있죠?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행위.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나쁜 건 아닌데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 마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죠.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우리 상태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그 자꾸 관에다가 돈 넣는 사람이 있다. 돈. 관에다 돈을 왜 넣어요? 죽었는데. 혹시 넣으신 분 계신가요? 네. 사실 돌아가신 분한테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좋은 옷, 좋은 수의 입혀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예,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생전에서 해드려야지. 살아생전에 용돈 드리고, 살아생전에 좋은 옷 해드리고 그래야지.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를 위하여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종교의 틀에 갇혀갖고요 자꾸 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해. 미신적으로. 내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봐주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자꾸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만나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싹 다 바꾸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틀입니까? 전통의 틀을 바꿨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 서기관들이 자꾸 어떤 가르침을 하냐면은 사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예. 죽은 가르침. 근데 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생명의 가르침으로 함께 하셨다. 살아나는 가르침.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일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으면 죽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그게 내 안에 나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전통, 율법, 그 다음에 이 종교 이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아니 우리 가족 중에도 제가 친척이지만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독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그러면 저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너무 감사하죠.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마다 다 기도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참 겉으로 볼 땐 너무 신실해요. 근데 조금만 이제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 자꾸 인간적인 사람의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의 얘기는 조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생명은 안 돼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어떻다, 저기 목사님이 어떻다, 전도사님이 어떻다, 자꾸 우리 청년들은 어떻다, 자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개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 받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그래 막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틀이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틀을 가져야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경제 문제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준비하신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면 여러분 마음에 기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 여기 찬영 전도사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전도사 생활 힘들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든가 보다. 안 되겠네 이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죠. 제가 교역자 처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예. 그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박전도사 안 힘들어? 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사역
잘하냐 못하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 됐다. 자네가 기쁘고 자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거 최고 축복이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죽어 있는 틀을요 생명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가죠? 예. 요즘에 TV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결혼도 반반 결혼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반반 결혼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반반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반반 결혼이래요. 그래서 아 요즘은 참 합리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반반이라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것도 반반. 집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반반. 너무 그러니까 못 살겠다. 반반. 아 어느 정도 융통이 있어야지. 너무 칼같이. 그러니까 결혼도 이 결혼 생활도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예? 배려도 필요하고 그게 결혼이지. 딱 이익과 손해를 두고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게 무슨 이득이 될까?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결혼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딱 보면 아 점점 세상이 굉장히 이익 추구고 효율적으로 가고 합리적으로 가는데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보통 보면 그 사랑장을 결혼식 때 많이 목사님들이 예화 저기 본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바울이 그 본문을 쓸 때는 결혼식을 앞두고 쓴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온 거는 그 바울이 그것을 기록한 거는 결혼을 앞두고 무슨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죠. 아가페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참고로 아가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복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고 시기합니다.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교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도요. 박수 쳐주면 좋아해요. 네, 집에서 화장실 갔다 그러면 박수 쳐줍니다. 똥 쌌다 박수 쳐줍니다. 잘했다고 해야지 아빠 박수 쳐줍니다. 좋아해요. 사람은 칭찬받길 좋아하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좋아해요. 그게 세상이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죠?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죠.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달라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지막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시기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 때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중요한 시간표다.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승원이한테 얘기했어요. 승원이의 하루는 목사님의 하루랑 다르다. 24인데도 달라요. 그 어떤 게 다르냐? 시간이 길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시간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시기하고 저의 시기는 시간의 깊이가 달라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 여러분 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45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진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 때 훈련 받고 여러분 때 집중하는 거는요. 평생을 두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지금 악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요.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할 거 많죠, 여러분. 성공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펙을 쌓는 일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집중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들 즐길 거리가 많죠. 여러분 또 재밌는 것도 집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네. 이때 여러분 요때 응답 받으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죠? 평생의 자산이 돼요. 여러분 때 응답 받는 거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청년부 때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평생 응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한번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는다? 평생 성령 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 만약에 이 비밀을 체험 못한다? 평생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퀘스천 마크가 진짜 복음이 끝인가? 끝이라고 하던데 진짜 맞나?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나 전도자 맞나? 나 세계복음화 주역 맞나? 계속 이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평생.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의 틀을 바꾸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래된 생각과 틀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기쁘고 이 기쁨의 증인되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